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성도는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항상 우리 앞에 놓고 우리 오늘 되어진 일들을 함께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일을 막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도 잘못하면요 일로 승부를 걸어요. 여러분 일로 승부를 걸면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은 실패해도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자녀를 물리치지 않아요. 아버지하고의 관계만 우리가 잘 아버지 믿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건 하나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일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맞아주시는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셔야 우리가 본질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면 내가 얼마 달란트 받았지? 내 달란트는 얼마나 크지? 내가 얼마나 섬겼지? 내가 어떻게 더 많이 남길까? 여기에 초점이 가버리면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데로 가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25장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예언한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으로 왔다. 할렐루야. 응답으로 왔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연구하는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신학자들 학자들 속에는 큰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부류는 맥시멀리스트라는 말을 쓰고 하나의 부류는 미니멀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성경에는 있지만 그거 역사적으로 증명돼야 믿지, 증명돼야 사실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미니멀리스트예요. 미니멀리스트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증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냐, 이게 미니멀리스트예요.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을까? 증거가 있어야 믿지. 성경에는 있어.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일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게 미니멀리스트예요. 다윗이 있었을까? 다윗처럼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그거 아닐 거야. 그냥 다윗이라는 말을 그냥 써붙여놓고 세상에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여러분 이게 당뇨 알아갖고 맨날 끙끙맨 거 아세요? 그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 그죠? 좋은 얘기만 썼어. 다윗도 좋은 얘기만 썼을 거야. 근데 그런 게 이제 미니멀리스트예요.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어. 말씀인데 이루어지셨지. 그럼 무리로 긁고 말고 오병이 기적 주님이 이루셨지. 그거는 그냥 그런 거야. 이게 이제 미니멀리스트. 당연히 성경대로 하나님 이루셨지. 이게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연구의 주류는 미니멀리스트겠습니까? 맥시멀리스트겠습니까? 미니멀리스트가 주류예요. 교회는 맥시멀리스트예요. 믿는 그대로 믿어. 근데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제 점점 더 하나, 둘, 셋 시간이 가면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의 눈에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어요. 그 증거들을 하나님이 하나 둘 지금 세상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사도신경에 넣어놨습니다. 그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 진짜 있었겠어? 그냥 쓰는 이야기지. 본디오 빌라도란 이름은 유대의 로마는 기록을 잘 남기는 나라입니다. 기록이 엄청나요. 그런데 로마의 기록에 한 줄도 본디오 빌라도란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 이름도 나오고 또 누구 이름 나오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다 이름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다라고 미니멀리스트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1960년대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을 발굴을 하는데 흙을 막 퍼내다가 계단이 나오는데 계단 제일 밑에 계단에 돌이 하나 나왔어요. 예. 딱 크기가 요 돌보다 요 돌만 해요. 가로 60cm, 세로 한 25cm, 30cm. 딱 요 돌만 요만큼만 돌이 하나 나왔는데 요게 계단돌 딱 맞잖아요. 보니까 거기에 라틴어로 딱 써 있는 게 폰티우스 필라두스가 본디오 빌라도가 가이사라를 로마 황제에게 드립니다 하는 문구가 나온 거예요. 예. 그게 196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니멀리스트가 한 발 뺀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진짜 오케이 증거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텔단이라고 하는 곳에 돌이 하나 거꾸로 엎어놨어요. 엎어놨는데 돌을 뒤집어 보니까 까만 현무압에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문구가 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사엘이라는 왕이 아마 다윗 왕을 칭송하는 것을 다 깨가지고 파묻어 놓은 건데 파묻어 놨던 거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90년이에요. 그래서 1990년에 예루살렘을 도로를 내려고 도로를 파는데 밑에 뭐 하나 딱 걸려 나왔어요. 걸려 나왔는데 구멍이 퐁 뚫려있는 무덤이죠. 무덤 가운데 화려하게 장식된 무덤이 딱 놓는데 무덤 입구에다가 가야바의 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관이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본디오 빌라도하고 가야바가 하룻밤에 같이 예수님 넘겨줬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돌에 새겨져서 한 사람은 뼈가루가 돼서 지금 예루살렘 박물관의 한 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가야바도 실제 인물이었던 걸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기록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둘 보여주시고 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라.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둘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럼 오실 때 어떻게 준비할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주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아서 이런 걸 자꾸 보여주시는데 주님 오실 때 너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다. 똑같이 준비했어요.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다.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는데 기름도 준비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 믿는다. 오케이, 끝. 그 믿음 가지고는 주님 맞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어. 많은 분들이 나 예수 믿어. 그러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나 예수 믿는 믿음 있어. 그럼 구원 받잖아. 오늘은 등불인데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다 꺼질 등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 속에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준비돼야 마지막에 내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버텨낼 수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의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골로라는 걸 아실 거예요. 뭐 우리 젊은이는 골로는 뭐 아예 쓰지도 않았으니까 골로라고 하는 거는 등유를 썼습니다. 휘발유도 아니고 경유도 아니고 등유를 채워가지고 넣고 그 안에 심지를 넣어서 심지를 이렇게 올리면 나사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그럼 거기에 불이 돼서 그 된장도 끓이고 밥도 해먹고 하는 골로가 있었어요. 골로가 있는데 기름이 없어도 불은 붙어요. 근데 그 불은 심지를 태워버려요. 심지가 타는 동안에는 불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시커먼 끄름이 나죠? 그리고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나를 태워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나를 태워서 일하면 여러분 시커먼 연기가 날 뿐만 아니고 어느 날은 꺼져버려요. 근데 기름을 계속 채우면 기름이 타요. 나는 안 타요. 그럼 잘 운영하는 이게 사용한 골로는 심지가요 하얗게 그냥 있어요. 불을 태워도 기름을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잘 보충해주면 그 심지가 1년을 타도 하얗게 보존이 돼요. 기름이 타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힘드는 이유는 나를 태우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열처녀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양은 양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영생과 영벌이 있다. 영생과 영벌이 있어.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그럼 우리가 죽었다 끝이 아니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우리 다 다시 살아날 건데, 부활은 나는데 어떤 부활로 일어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시는데,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저 다 염소인데 저 염소를 내가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쳐 양되게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농사 지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골에서 한 게. 여러분, 까만 염소를 갖다 데리고 와서요, 하얀 라커칠을 하고, 그리고 양우리 해놓고 양우리에 염소를 갖다 여면 그 염소가 양이 돼요, 안 돼요? 안 해보셔서 몰라요? 여러분, 까만 염소를 갖다가 하얀 라커칠을 칠하고 그리고 간판을 붙여가지고 양우리에 집어여면 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염소를 데려다가 양을 만드는 게 전도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거기에 금을 발라도 안 되고 다이아몬드를 붙여도 안 돼요. 그 목걸이에, 염소 목걸이에 다이아몬드 붙인다고 양이 절대로 안 돼요.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것은 양은 양으로 태어나야 되고 염소는 염소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가 피 흘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낳게 하신 양을, 하나님이 낳으신 양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염소를 만나서 양을 만들겠다고 막 애쓰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 내가 염소 아니야?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양이 안 되겠네? 당연하지요. 노력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들려지는 사람은 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들려져야 돼요.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법정 스님은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1년에 1독은 해요. 하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예. 광주 송광사 불일남에 계시면서, 그럼 그분이 뉴스위크에 기고를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1년에 성경 1독은 한다니까요. 근데 1독을 해도 안 믿어져. 양이 아닌 거죠.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거, 여러분 그냥 내가 왔다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못할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주님이 낳으셔야 돼요. 그럼 딸을 낳았는데 딸에다가 이마에 붙여가지고 모양 잘 만들어가지고 앞에 고추 갖다 붙여놔놓고 이마에 아들 아무리 갖다 붙여도 딸이 아들 안 돼요. 양과 염소는 더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함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제가 뒤에 1달란트 남긴 사람 얘기를 안 읽었어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덜 보고 나오는 같은 기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묵상하고
조금 더 살펴볼 것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를 늘 오실 때마다 축복해 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예.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오시면 꼭 축복을 하세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넉넉한 교회가 양주에서 2번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제가 이왕이면 첫 번째 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러지 그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에이 강 목사 그래도 그냥 예한교회는 예한교회가 또 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예한교회 사무실 모여요. 우리 교회 이 한 640평 되거든요. 저쪽 거하고 다 합쳐 640평 짓는데 진짜로 짓는 돈은요 하나님 무지무지하게 싸게 지었어요. 우리 25억이 안 들었어요 실제로는. 25억 조금 더 들었나요? 조금 더 들었겠다. 30억은 안 들었어. 근데 예한교회 720평인가 이번에 새로 교육관 지었어요. 얼마 들었는가 물었더니 120억 들었대요. 역시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그죠 당대하셔야 돼. 120억 들었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아포가또 좋은 아이스크림에다가 아포가또 딱 줘서 주고요. 뭐 하여튼 뭐 이게 뭐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무슨 차 뭐 쫙 다 나오고 시설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제가 거기 갔다 오면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성도면 이 교회 나오겠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그 좋은 교회 다 놔두고 넉넉한 교회 오신 것에도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교회는 뭐 자리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개척교회 이제 작은 교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목사님이 금식하고 철회하고 40일 철회하고 하면 예한교회만큼 클 수 있겠나. 에이 이왕 안 될 거 그냥 치워 그냥 목회를 할까 하지 말까 때려치울까. 가끔 그런 목사님도 계시는 거예요. 지난 한 2주 석주 동안 우리나라의 뉴스 가운데 뜨겁게 달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전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세요? 다 모르시는 것 같이 얘기하시오. 노동자가 6억 내놓으라고. 6억. 여러분 결국 6억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과천 그 밑으로 화성 집값이 그냥 팍팍 뛰었대. 어느 부부는 부부가 삼성에 다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부부가 삼전 다닌다니까. 얼마? 12억. 그러니까 12억 들고 와서 그냥 아파트 사겠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나는 300만 원 받기도 버거운데 군인 가족 하나 만났어요. 300만 원 못 받아요. 군인 300만 원 받으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1년에 다 그대로 저축해서 하나도 안 쓰면 3,600에다가 혹시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합치면 4,000이라고 쳐도 내가 6억 모으려면 15년을 풀칠도 하지 말고 숨도 안 쉬고 살아요. 15년 지나면 6억이 모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6억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지금 일하는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언제 6억 줍니까? 에이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주에 200만 원 못 받는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다 잘 모으면 청담동 빌라 아파트 하나, 아니 빌딩 하나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두세 주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나님, 어떤 말로 위로가 되고 어떤 말로 힘이 될까요? 저부터 불쌍하고 우리 성도가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쫙 넘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주인이 멀리 가면서 각각 능력대로 은혜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자, 우리 2달란트 사람을 조금 살펴보자 그랬어요. 첫 번째로
아니 간격을 좀 맞춰서 주지. 예? 5달란트 쓰면 3달란트, 1달란트 2개씩 차로 간격도 맞추지도 안 하고 이왕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냐고. 그렇게 차이 나게 줄 거, 지 맘대로 줄 것 같으면 5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 주면 되잖아. 근데 왜 나한테 2달란트만 주냐고. 에이? 여러분 그러고 싶을 마음이 딱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은 즉시 바로 가서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가서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도 바로 가서 맡기신 것에서 바로 가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처음 받을 때 몇 달란트 차이 났어요? 몇 달란트?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으니까 몇 달란트 차이 나요? 3달란트 차이 나요. 자,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주인한테 드렸어요. 몇 달란트 차이가 나요? 계산이 안 되세요? 핸드폰 꺼내야 돼요? 자,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면 차이가 몇 달란트 나왔어요? 6달란트 나왔어요. 열심히 수고하면 할수록 차이가 더 벌어져. 3전 6억 받은 사람 주식에 넣어놨다. 주식이 요즘 2배, 3배가 튀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내가 양주에 와갖고 양주를 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여기 살아야 돼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율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달란트 비율은 내 능력이 얼마냐, 내가 받은 은사는 몇 달란트냐,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섬기는 것도 이만큼 섬겼는데, 나는 5달란트 섬겼는데, 너는 2달란트 섬겼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기억하실 건 이것입니다. 주인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셨다는, 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저는 잠을 참 잘 잡니다. 기가 막히게 잘 잡니다. 예,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이명에다가 잠을 못 주무셔갖고 아주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예, 오늘부터 여러분 평안한 잠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잠을 잘 때 이렇게 잡니다. 근심할 것 많습니다. 억울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손해본 것도 있고요. 근데 딱 잠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안 깨어나면 죄송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요. 억울한 것도 없고요. 책임질 것도 없어요. 아무리 빚이 맞아도 나한테 그거 추징금 고지서 보내봐야 소용도 없어요. 내가 죽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저녁에 누울 때 죽음의 연습을 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잘 자요. 두 번째, 저는 내일 아침에 깨울 것을 믿어요. 안 믿어지세요?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까봐 그러고 주무세요? 저는 잠잘 때 죽음을 연습하지만 내일 아침에 깰 걸 믿어요. 그러니까 빨리 잘 자면 좋아요. 예. 근데 성도 여러분, 나이 90이 되고 100살이 돼서 오늘 저녁 주무시는데 내일 아침에 이 땅에서 안 깨어나고 천국에서 깨어나면 복이라 그래요? 저주라 그래요?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는데 이 땅에 깨어날 수도 있고 저 땅에 깨어날 수도 있는데 깨어날 걸 믿으니까 평안히 자는 거예요. 진짜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저를 보고 자꾸 걱정을 해요. 강 목사 어깨에 쥐어진 짐이 너무 큰데 감당은 어떻게 할까? 저 키도 작은 양반이 키 작다는 여기는 또 꼭 갖다 붙여 또. 근데요, 죄송해요. 저는 제 어깨가 무겁지 않아요. 왜? 내가 앉아요. 제가 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셔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지면 주님의 짐은 무겁지 않아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짐을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한번 해봐. 그런 게 주님의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분, 주님이 맡겼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평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예한교회처럼 되겠어요? 예한교회처럼 될래? 그러고 막 달려가면 여러분 따라오실래요? 근데 제가 안 가요. 내게 주신 사명을 쳐다보는 거지, 너 쳐다보면서 가는 거 한 번도. 좀 죄송해요. 저는 뭐 어떤 큰 교회 목사님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존경할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이게 좀 달라요. 저는 비슷하지 않아요. 개척교회 목사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존경하고 예우하지만 그분 앞에 저는 기죽지 않아요. 저는 진짜 기 안 죽어요. 또 기 안 죽으니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그러나 저는 기죽지 않아요. 두 번째,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도 저는 함부로 보지 않아요. 제가 개척을 해봤고 성도가 우리 가족밖에 없는 교회를 제가 담임을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간절함과 기도는 큰 교회라고 절대로 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다고 절대로 함부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맡겨준 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지금도 제 친구의 부음을 종종 받습니다. 제가 옛날로 따지면 지금 많이 사는 거지요. 지금 주님 데려가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이예요. 근데 왜 그걸 너무 억울해해요? 이번에 피택자들 모시고 양화진 외국인 묘지 선교사님들이 146분 가족까지 있는 선교 묘지에 다녀왔어요. 그럼 그곳에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하는 한 분이 묻혀 있어요. 왜 대부인이라 그러냐? 아들이 윌리엄 스크랜턴인데 아들 부부가 조선의 선교사였어요. 이 조선의 선교사가 가서 보고를 하고 자기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이런데, 한국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교육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굉장히 지금 붐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엄마 스크랜턴 여사가 그러면 나도 좀 후원할게. 그리고 후원금을 보내려고 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왜 못 가는데? 너는 왜 못 가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때 이 스크랜턴 부인이 53세예요. 만으로 52세. 그래서 아들 스크랜턴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스크랜턴 부인이 있으니까 이 부인을 대부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한 거예요. 나이가 53세. 그때 조선의 평균 나이가 45세일 때 53세 할머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까지 항으로 도착하는데 55일이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 14시간이 아니에요. 55일을 배 안에서. 조선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할 수 없는, 미국에서 의사부인으로 잘 지내는 사람이 다 포기하고 미지의 땅 조선까지 55대 와서 여기서 학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니까 정신여고, 우리가 이름 지었,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이름 지었습니다.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우리가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쳐다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95세 할머니가 학교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 53세 스크랜턴 대부인한테 이름을, 현판을 내려줍니다. 그 현판이 이화학당입니다. 그 학교가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맡기신 거 얼마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 필요 없어. 한 달란트 쳐박아 버려. 내 나이 90이니까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남을 것 쳐박아 버려.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53세지만 2달란트 받을 게 없어. 아들 스크랜턴 부인이 있으니까 대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대부인이 위대해서 붙인 게 아니고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 스크랜턴 부부의 이름은 어디 가서 안 보이고 대부인의 이름만 지금 이화대학교 대강당 앞에 흉상으로 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달란트 받은 사람, 일하면 할수록 더 격차가 벌어지고 쟤는 더 부자가 되고 나는 더 가난해지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누구는 봉사하면 저렇게 될 텐데 내가 지금 봉사해봐야, 야 이거 이제 봉사해봐야 내가 뭐 칭찬도 한마디 들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혹시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똑같이, 여러분,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칭찬이 이렇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잘하였도다. 여러분, 잘하였도다는 이야기 속에 오늘 회장이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그 많이 남겼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하였도다 이 말은 아버지가 맡긴 아들에게 수고했네, 그런 뜻이에요. 애썼네, 그런 뜻이에요. 얼마를 남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아들이 일을 했어요. 애썼네. 우리나라는 1등만 기억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2등도 기억 안 해. 은메달 받은 분 기억나세요? 저는 우리나라 올림픽 가면 등수 맨날 매겨요. 1등 미국 금메달 몇 개, 2등 중국 금메달 몇 개, 3등 일본, 짜증나 금메달 몇 개, 4등 한국 금메달 한 개만 득다면 올라가는데. 좀 죄송한데 제가 외국에 그래도 조금 살아봐서요, 유럽 사람도 많이 만나고 미국 사람도 만나고 뭐 러시아 사람도 만나고 이스라엘 사람도 만나고 만나보니까 이런 외국에는 그렇게 1, 2, 3, 4등 그렇게 올림픽 때 얘기 안 해요. 별로 얘기 안 해요. 여러분, 3등 했다고 돌아보세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등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실력이 대단한지 아십니까? 제 동기가 고등학교 때 탁구 선수를 했어요. 고등학교 탁구 선수를 했는데 저하고 탁구를 하면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그래 해봐. 저는 탁구대 여기 반만 쓰고 자기는 탁구대 다 해요. 나는 마음대로 줘도 되고 자기는 요쪽만 줘도 돼. 그럼 딱 쓰면 여기만 막으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21점 낼 때인데 한 점을 못 내요. 한 점을. 그렇게 차이 나는데 올림픽 동메달, 여러분 한 번도 라켓 갖다 대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동메달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럼 한국은요, 90점 맞았는데 꾸지름 듣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90점 맞아왔는데 1등은 어느 집 아들 1등이다 너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5달란트 사람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급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을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난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들한테 맡겼어요. 하나는 중소기업을 막 키웠어요. 또 아들한테는 가게를 맡겼어요. 근데 가게가 고만고만해요. 근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어요. 주인이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어느 아들 회사 크게 키웠다고 크게 기뻐하고 고만고만하다고 오늘이 빠져 그래요? 아니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주님의 주인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땠고, 여러분 그거는 달란트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몇 달란트, 그러니까 맨날 기죽어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2달란트 남겼는데 잘했는데, 그런데 옆에 쳐다보니까 5달란트 남겼잖아요.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기에서 CU 해가지고 한 달에 400만 원 남기고 500만 원 남기면 얼마나 대단해요? 이야, 기분 좋은데? 친구 만나고 왔더니, 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나 주식에서 1000만 원 남겼다? 그러면 팍 기죽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인에 참여한 것은 내가 얼마를 남겼냐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방향에, 주님의 생각에 함께 가는 것으로, 수고하는 것으로 넉넉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게.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의 마음,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넉넉한 교회는 예향교회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오늘 내게 맡기신 것, 오늘 내게 맡긴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오늘 내게 맡기신 건 이거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기쁨에,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 2달란트밖에 안 되지만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충성해내는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주님의 말씀이 함께 들려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